감사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냥 성도의 모습이겠지요.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느 정도입니까?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생명이 내게서 왕노릇한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에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걸 정말 맛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지요. 성도들은 하나의 소원이 있겠지요. 신앙생활 한번 잘하고 싶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또 아니면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끝이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일어난다. 그럼 신앙생활 끝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번 잘 하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 이전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다. 또 저는 목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남들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 늘 이런 소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또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책상을 떠나면 일단 제가 심적으로 편하지가 않아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이제 제가 잠깐 오전에 어디 갔다 오고, 그리고는 오후에 열 몇 시간 동안 책상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단 말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성경을 보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면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될 거고요. 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저 나름대로 또 자기 전에 묵상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빠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를 할 때는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받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왜 할 일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신앙생활 쭉 이렇게 저 나름대로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회의가 찾아왔어요. 어떤 회의가 찾아왔냐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저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 신앙인을 보면서요, 우리 선배를 보면서 과연 내게 저는 신앙이 있는가? 저는 믿음이 있는가? 그럼 이게 뭔가? 어느 날 저에게는 요셉의 믿음은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의 신앙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딱 마음먹었을 때는요, 불가능하구나 이제 생각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래, 다 뭐 그렇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요, 비참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목사고 늘 성경만 보고 성경을 또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내게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지? 내가 열심히 지금 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프로테지로 따지면 꽤 하거든요. 저도요. 뭐 많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프로테지로 따지면 꽤 해요. 저도요. 그렇게 하지만은 니는 뭐 교회 목사고 네 교회니까 뭐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신앙 양심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신앙만 남아있지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신앙은 있어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있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최선을 다해서 저 나름대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더라고. 문제는 뭐냐니까 왜 내게는 성경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이 내게 성취 안 되냐. 처음에는 완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또 뭐라고 이제 저 스스로 위로하냐니까 나는 메신저 아니냐.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뭐 꼭 저걸 실천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회개망측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성취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갈등이 오니까 저 스스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 나는 메신저지.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처참해지는 거 있죠. 내게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면 이게 신앙생활인가?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저를 보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악한 생각이 아닌데 저는 저 스스로 위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나마 저를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는 동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동기도 깨끗하고 그런데 정말 왜 나는 요셉의 믿음이 우리 선배들이 신앙이 안 나오지? 처음에는 안 나올 때 그냥 포기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나는 도대체 뭘 믿는 거지? 혹시 이 기독교 이거 종교 아닌가? 조금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말고요. 진짜 그랬어요. 혹시 이게 종교 아닌가? 종교인데 맞다라고 내 스스로 막 입력시킨 그런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믿어온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제가 얼마만큼 비참해졌겠습니까? 왜냐니까 요셉, 욥 같은 믿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출신자도 여호와시여 이 미친놈이지. 성경은 어느 날 점점 더 내게 신화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만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저만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입은 확실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제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럴 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임명이라도 나를 시켜야지 내가 편하니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만약에 진짜 모든 문제 해결 같으면 욥 같은 믿음, 요셉 같은 믿음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런데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외쳐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진리 맞냐? 그런 갈등 뭡니까? 조금 불신자가 하는 그런 차원 말고요. 왜냐하니까 주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이 아니에요. 그나마 신앙생활을 약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약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본래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약간 멋있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약간 멋있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본래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외형적인 폼은 신앙생활이 멋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릇이 크니까 이해도 해주고 또 넘어가주기도 하고. 그런데 뭐 교회는 또 그렇습니까? 뭐 적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뭐니까 요만한 종기 같은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뭐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아니면서 교인들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교회가 이런 것인가? 저는 뭐 불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책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불교보다 나은가? 그러니까 종교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신앙은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흔들리려고 그러냐니까 신앙까지 흔들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물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그 목사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교회 가기 싫었다니까요.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믿는 예수 보니까 별 힘이 없더라고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진짜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반항하느라고 술도 먹어보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술만 먹으면 하나님 더 생각나.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율법에 찌들리 있지. 술 먹으면 하나님 더 생각나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걸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믿어졌다니까. 근데 신앙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신앙인의 거의 대부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완전 이원론적이에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생활은 생활이에요. 이 이원론 신앙. 저는 이원론 신앙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론 신앙이 맞다면. 왜냐하니까 여러분 좀 솔직한 얘기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뭡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왔을 때 붙잡는 방편은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도 신념으로 붙잡습니다. 불신자도 신념으로 붙잡아요. 불신자를 붙잡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 가지고 뭡니까? 말씀 붙잡았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별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늘 뭡니까?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뭔가 한 존재가 부각이 돼요. 마귀. 이 새끼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가도 늘 마귀를 보고 마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 그랬지. 이 새끼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막 꺾어 본 겁니다. 그런데 또 안 꺾이네. 신앙은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 교회 오면 편해서 앉아 있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앉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 되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증거의 삶을 살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글쎄요, 옛날같이 여러분들은 옛날같이 교회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단 열차에 차고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앉아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려 그러면 제가 책 좋은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민 스님이 쓴, 그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편안합니다. 진짜 편안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보다 훨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쓴 글이 저에게 어느 날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괜찮네. 그래 나도 저래 CEO 같이 되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요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믿어온 이 예수 이게 뭐냐 싶은 게 신앙은 되는데 신앙생활은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수보험계에 여러분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한번 나와서 이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요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혁 가지고는 안 돼요.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 이대로 신앙생활 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한 번도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정말 내가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유언을 하고 내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라? 정말 그 정도 수준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네가 평생 의지해야 되는 그 예수님임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물론 순간순간 위로받는 하나님의 증거는 있지만은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계신 증거 얼마만큼 있는데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어떻게 해서 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만 주잖아요. 입만 그리스도가 주잖아요. 내 인생을 정말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은 문제 앞에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딱 불신자가 딱 돼 있는 내 모습.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나오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 욥과 같은 신앙은 절대로 안 나오는 신앙입니다. 저는 자존심 상해서도 제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런 분임 같으면 안 믿고요. 저는 자존심 상해서도 제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 정도의 능력 같으면은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자살해야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제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어느 날 제가 잘못된 것이 더 많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능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신앙하고 신앙생활이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한 번만 확인되면 여러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이렇게 확인하자 그래서 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니까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하고 신앙생활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치러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난 그 그리스도로 진짜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게 끝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신앙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사단을 꺾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꺼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다 끝났는데 다 끝난 게 진리입니다. 정말 퍼펙트합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이것에 끝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끝났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끝나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말씀 붙잡고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라고 외치는 신앙생활도 보통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입은 살아 있습니다. 생각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죠? 제가 간혹 이제 우리 오래됐으니까 우리 박윤정 권사님은 또 제가 편안하니까 권사님 이야기 하는데요. 정말 진짜 내 인생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가 내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됩니까? 그리스도 다 끝난 게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어떤 일이 있다. 염려 안 됩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큰 사람만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인격이 괜찮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한 번은 자존심 상해 봐야 되잖아요. 한 번은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념운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생활하고 다른데 신앙운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신앙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 삶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 능력됐다.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한 줄 압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순간 성경 이야기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성경책 자체를 찢어버리고 싶더라니까. 왜? 내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참 재밌어요. 어느 정도 재밌는 줄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조차도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참 재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조차도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 문제는 일단 왔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썼어요. 고민은 다 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게 맞는, 내게 좀 편안한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그걸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고 내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욥기 같은 신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욥기 같은 신앙이 나와야지 그게 정말 맞느냐? 그렇게 반문하면 말이 없지만은 그리스도같이 내 자체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한 것이지.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되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어요. 제가 1번에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 함정에 빠져있는 교회, 함정에 빠져있는 성도. 일단 나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메시지 했던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드릴게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 여러분, 종교는 우리 인간이 절대 안 되는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춥니까?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 속에, 철학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찾아가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뭡니까? 인간 중심이 된 게 종교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작정이 뭐지요?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다. 예정이 뭐지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할 자와 안 택할 자를 택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겁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당신께서 이끌어 나가는 걸 보고 뭐랍니까?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단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역시 마귀는 살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책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라. 그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책 제목이 뭐냐니까 은혜 영성의 파워.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제일 먼저 쓴 건 모르겠는데 한국에 제일 먼저 소개된 책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데 17세기 접어들면서 17세기란 말은 1600년대거든요. 1600년대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말틴 루터가 1600년 뭡니까 초에 죽었고요. 누구죠? 칼빈이 1600 초에 죽었고요. 이 17세기 등장 하나의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조금 묻기 시작한 게 알미니안 신학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책임을 자꾸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인간이 해야 돼요. 이 속에 교회가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칼빈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합니다. 장로교의 설교 90% 이상, 감히 저는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은 전부 다 알미니안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해버리면 신앙생활이 되는데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 우리가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치유를 받아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그릇이 괜찮지 않은 사람은 치유 잘 안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릇이 괜찮은 인간은 그나마 치유되는 폼은 있어요. 처음에 그릇이 괜찮은 사람은 차라리 치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본래 잘 안 되는 사람이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치유 받는다고 쫓아다니지만은 제가 보기엔 치유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타협하는 거지. 그래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못 바꿀 만큼 그렇게 능력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못 바꾸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난무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거의 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 힘을 썼던 그 목사님, 그 사람만 긍정 사고가 아닙니다. 거의 다 긍정 사고입니다.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너는 헌금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금방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는 순간에 문제는 뭐냐니까 나 중심이요.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저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신앙은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진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무너진 것조차도 갈등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평생 믿는 이 하나님, 내가 평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불신자가 쓴 책,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저 감동받고 있는 저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요. 왜 내가 평생 믿었던 그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내 중심이었어요.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이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가 뭐지요? 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인간 중심으로 세울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 중심을 세울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게 복음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이 흘러가면서 인간이 사후가 발달되면서 인간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꽃 피웠을 때가 언제냐니까 요한 웨슬레가 각성운동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니까 잘 될 거라는, 네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네가 뭘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 잘 될 거야. 그 말이 틀렸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중심이 누구냐니까 나입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제가 왜 가능하면 다른 메시지 듣지 말고 이렇게 아침에 보는 거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느냐.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이제 은혜인데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안 돼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맞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오.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일단은 역사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헌금해가면서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헌신해가면서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내가 헌신한 그게 언젠가는 잘 되겠지. 내가 헌금한 그게 언젠가는 나를 잘 되겠지. 우리 자녀를 잘 되겠지. 무슨 무속신앙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은 없어요. 그 안식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지.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준이 전부 다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겪게 한 이유가 저로 하여금 이 설교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당신 기준 세웠다 그러면 안 들으시면 돼요. 또 진짜 가지 마시고요. 몇 명 안 남았는데 또 다 가면 다 곤란하잖아요.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경험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학했잖아요. 저 주위에 많은, 쉽게 말하면 제가 나가면 전부 다 긁어치는 게 우리 주로 목사님들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도 제가 또 이 장대식 좀 집내 좀 해달라고 또 이제 집 나가게 생겼는데요. 오늘 밤에요. 왜 내일 아침에 이제 발인하니까 집 나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저는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글쎄 저는 많은 의문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놓고는 제가 또 스스로 니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찌끄리냐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짜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꼭 요셉의 신앙이 나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에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안식합니까? 그 안식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다져 놓은 겁니까? 그래서 의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의 다 나라는 함정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느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시작됐고 나의 뿌리가 뭐고 나의 결론이 어디고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다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부 메시지 때. 창세기 설명을 왜 하느냐? 근원을 완전히 회복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움직이는 근원이 찾아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집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의 근원이 내게 확인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지게 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근원 속에 들어가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오늘 창세기 3장 보면서요. 하나님이 쇼하는 걸 봤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아담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보여서 어디 있느냐 묻습니까? 그럼 만약에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거든.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찾고 다녔어요. 안 보였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 뭡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사건이냐?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간사하고 교활에 있었어요. 제가 그 본문 보면서 옛날에는 답을 없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는 첫 번째 창조에 간사와 교활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의 불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불완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간사와 교활한 상태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성경 해석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신화라는 말이 신학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만약에 거기 해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작정이란 말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중에 택할 자를 하나님이 뭡니까? 계획하신 걸 보고 예정이라고 그러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니까. 창조하고 난 뒤에 작정한 게 아니에요. 작정하시고 창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 작정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신학을 이렇게 배워놓고 전부 다 이상하게 해석하지요. 신학을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신론에 나와요. 저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근원을 완전히 회복하십시오. 어떻게요?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아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이게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신앙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회 오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신앙생활. 문제 생겨도 고통이 안 되는 그 신앙생활. 아니 문제 생겨 고통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무슨 이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 근원이 찾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 이걸 몰랐었어요. 목사님 뭔 설교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까? 그게 저 가슴입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삶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아니 뭐 우리 기독교는 뭐 골수분자 같이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아무리 좋은 사람, 성격 좋고 배경 좋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는 행복은 뭡니까? 짧습니다. 그리고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 만족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 벌어집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지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케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어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와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 열심히 왔다, 뭐 목사님이 뭐 갖다 줬다, 아무 소용없어요. 안 갖다 주시지만 갖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먹으니까 갖다 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실질적인 뭡니까? 사실적인 그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을 줄 뿐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게 보인다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우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슬림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림이 아무리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허강격자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 것이지.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99% 무당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거라니까. 그래, 이게 이제는 너무 마귀가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님보다 몇 배 강한 마귀. 그게 겁이 나고 그 놈을 꺾는다고요. 꺾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사람 또 오해할 겁니다. 저기 이상하네. 어느 날 갑자기 핵 돌아가지고 마귀 꺾지 말라 그런다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꺾으세요. 그냥 꺾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박윤정 권사님 보고 그랬잖아요. 시어머니 배우의 남편 배우 역사는 마귀 20년 동안 꺾었는데 그놈 마귀 새끼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보다는 하여튼 만 배는 강한 것 같아. 왜냐니까 절대 안 꺾여. 왜냐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없는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뭐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요. 행복이 실제적이 안 됐는데 뭐 지교를 한다고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요. 내게 행복이 되어버리면요. 일단 나부터 변합니다. 내 현장부터 변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능력의 파워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세계를 뒤집는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누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근데 맞아. 그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구나. 근데 여기에 가장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여러분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육신을 어떻게 그리스도 속으로 끄집고 들어갈 것이냐.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 육신은 육신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럼 어떻게 끄집고 들어갈 것이냐. 좀 어려울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먼저 앞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속에를 끄집고 들어가자 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저는 순간순간 어느 순간 제가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아니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늘 했던 메시지고요. 그래 말이야 남편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야. 왜? 가장 지금 내 육신에 걸리는 게 남편이거든. 내 육신에 걸리는 게 자녀거든. 내 육신에 걸리는 게 뭡니까 경제거든. 그래서 경제가 응답이 아니야. 자녀가 응답이 아니야. 건강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봐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냐 그리스도. 눈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응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불교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보세요. 5장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14절에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도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오실 자의 모형.
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또 그 범죄한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면 아담은 뭐냐? 앞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은 앞으로 오실 뭡니까?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범죄한 아담이 모형이 됩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 그러면 이 육신을 넘어서는 비결이 뭐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뭡니까? 7절입니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은혜 이게 의의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받은 자들은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니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것이지요. 가능합니다.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이전에 절대 믿음 안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왜? 본래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가 응답이 아니야. 경제가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그리스도. 이게 내게 유일한 응답이야. 참 편해지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내려놔지는 거 있죠. 여러분 내려놓으면 그때서 보입니다. 멈추면 보인다 했는데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참 이게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 인간은 이제 뭐 가다가 뭐 멈추면 보이는 거고 정말 여러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비슷해가지고 석이 진짜 쪽팔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려놓으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기가 찹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 율법으로 들어온 범죄를 더하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제가 더한 것에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3장 원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죄 속에 들어온 그 죄는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니라. 제가 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은혜가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신앙생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는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신앙과 신앙생활. 신앙은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여러분에게 맞도록 여러분 편하도록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능력은 안 되고 있어요. 신앙과 신앙생활. 뭘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히 여러분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결국 해봤자 여러분만 나타납니다. 그게 종교 속에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만 나타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포기를 해라. 정말 맞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옛날에 왜 그런 글들이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찾으십시오. 왜냐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만을 누리십시오.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누리십시오. 저는 이걸 어떻게 누렸느냐? 그리스도만을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마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해줄 것 같고 그건 이제 시간이 말해주는 건 아니고 은혜가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느냐? 아닙니다. 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 분만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그동안 오래 했지만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늘 갖고 있었지만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나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고자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지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파워입니다. 참되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시작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 외칠 때 영광 얻으시는 주님, 주님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그 한 분만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